그래서 이 실패를 뛰어넘는 것은 마치 이 벼랑 사이를 뛰어넘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딱 발생을 해서 누군가 나와 계약을 딱 맺고 앞으로 30년간 나를 도와주겠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난 한 5년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고 이 일은 계속 진행되진 않지만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또는 우리 가족과 이 약속이 맺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실패에서 극복을 하고 뛰어넘는 상태지만 이 성공이 계속 이어질 때에 그 성공을 내가 계속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일부에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이 지파가 다 없어졌습니다. 멸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고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두 지파하고 레위인이 일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모레네 교회라는 모레네 감리 교회라는 정체성을 딱 유지하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올 때 모레네 교회 들어올 때 회비 내신 분 없죠. 혹시 들어올 때 오디션을 거치신 분 있나요? 없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입사 시험 또는 시사 시험 또는 영어 시험 이런 걸 보고서 거기 커트라인에 딱 넘는 사람만 모레네 감리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나 여기 다니겠습니다. 카드 하나 써서 내면 그 순간부터 모레네 감리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고 나 청년이고 오늘부터 청년부에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 여자 커뮤니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속한 적이 없고 아무도 시험을 본 적도 없고 아무도 자격을 갖췄다고 인증받은 적이 없지만 굉장히 느슨한 어떤 관계성이 멤버십이 우리를 묶고 있는데 이 멤버십은 저 실패에서 성공으로 훌쩍 뛰어넘은 것처럼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쭉 지속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멤버십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멤버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나 봐요. 자, 모르는 사람하고 저러고 있으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상당히 불편하겠죠. 저 사람은 수염은 뭘까 이러면서 네. 여자분도 불편하겠고 남자분도 불편하겠어요. 근데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억지로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예, 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하여튼 김영석 권사님 굉장히 극격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떠다 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윤우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으셔서 했대. 그 하여튼 굉장히 서로 좋아서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구를 만났어, 사귀었어요. 그 사람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좋아서 그렇게 걸어가는 의무라든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는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우리랑 약속을 맺으신 언약을 맺으신 그 계약에 가까운 약속을 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뭐 대학 시험을 2번 볼 수도 있고 3번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에 비하면 실패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실패한 일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실패를 하고 다시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 가서 시작하냐면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는 게 굉장히 정확한 수순이고 굉장히 잘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있었고 현재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장차 하나님이 미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홈리스라는 표현을 해요. 집이 있는데 집이 없어요. 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 다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쫓아내셨죠? 왜 쫓아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목사님, 사유화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나 혼자만 갖고 있던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이 신앙이 극도로 사유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령 어떤 사람이 회사의 대표가 되었는데 그 회사의 돈은 공금이죠. 회사의 돈이거든요. 이걸 자기가 함부로 가져다 써요. 그러면 횡령이 되죠. 잡혀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준 이 신앙은 나 혼자 갖고 있으라고 주신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극도로 사유화가 되어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성공하고 옆에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개인화가 되면서 극도로 개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등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도 모르고 누가 아파도 모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만약 여기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서 심폐소생술 해야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안 하고 예배가 방해될 텐데 모른 척하고 누군가 챙기겠지. 그러면서 예배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이미 깨진 겁니다.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흩어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아들여서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사건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그리고 대상은 누구시죠?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나가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겠다 그러면 그거는 혼자만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까요? 저 뒷모습은 어머니일 것 같아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딸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기를 추천해드리는 책 중에는 엄마를 미워하면 나쁜 딸일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엄마를 미워하면 나쁜 딸일까? 용서는 과거를 미래의 회복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고 쳐줄게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가지는 희망이라는 것은 거짓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잘 지내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비판적인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재해석하며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지 알고 있고
너희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너네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심으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화분에다가 꽃을 한 송이 키워봤기 때문에 한 알, 두 알 이렇게 심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심으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예요. 한 씨앗의 부대를 다 헐어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심으니까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고 있지만 기계로 심으면 씨앗을 뿌려가면서 푸대를 여러 개 헐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계에 집어넣고 뿌리면서 심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성껏 심고 계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32장 4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다가 여러분을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 굉장히 신기하죠.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데 상당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극도로 개인화가 되었고 신앙 자체도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자신의 마음 속에만 있어요. 옆에 누가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극도로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사유화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탈사유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르죠? 공적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공적 신앙의 최고로 성숙한 단계가 전도예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담배 피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이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내가 볼 때 저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조차도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극도로 개인주의, 개인화가, 분화가 심하게 진행되면서 우리는 지금 실존이 어떠냐면 집을 잃은 것처럼, 고향을 잃은 것처럼, 홈리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남편도 회의에 들어갔고, 그럼 내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직장에서 갑자기 미팅이 잡혔고, 그랬을 때에 그거 도와달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홈리스입니다. 현대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2025 맞죠? 예. 그 드라마에서는 너네 집 아이 우리 집 아이가 없어요. 잠깐 어디 뛰어갈 때 옆집 사람 보고 우리 집 아이 좀 봐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도와주던 그 동네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누굴 도와달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도와줄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부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소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그룹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자꾸 안 하게 됩니다. 일종의 권태기가 찾아온 거죠. 권태기가 찾아올 쯤에 이제 빨리 제비 뽑아서 이렇게 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 대신 복 주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제가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사람에게는 파인애플을 그냥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었어요. 파인애플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갔는데 원주민들하고 이째째하게 파인애플을 놓고 아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원주민들하고 컴피티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아이템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조건이 사실은 그냥 내가 좀 가져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버리고 원래 내가 행해야 했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파인애플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함으로 해서 재앙이 되었던 것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조건이든 이런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복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건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도 내릴 재앙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몰아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확 쏟아서 부어줄 수 있는 재앙의 신도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 너와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에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는 복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그 새 약속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나도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는 십계명을 보시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는 복음서를 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따라하면 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과 축복은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라데이션처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 때 중간에 색이 점점 섞이면서 중간에는 애매한 색깔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선명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라데이션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라데이션이 쫙 바뀌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이 존재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자아정체감이라고 불러요. 어떤 자아정체감이요? 기독교적 자아정체감. 뭐로 만들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공동체가 함께 인터랙션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을까 고민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감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연장성산 속에서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늘 발견하시고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셀에서 나누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할아버지, 아버지 또는 우리
청년 세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패밀리 트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져 가는 중에 우리의 교회도요.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이 30년 뒤에는 중년이 돼 있겠죠? 대부분이 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노년 세대, 부모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우리는 사라지지만 이 모래내 감리 교회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모래내 감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계속 우리가 이어가야 할 집단적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만 뭔가 하나님의 손에 딱 주어져 있는 특별한 이어져 가는 무언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재구성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항상 불변한데 이 불변하는 진리와 우리의 상황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책임으로 맡았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 전하려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은 아주 자연사를 하게 되겠죠. 늙어 죽는 거죠. 늙어 죽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물려줄까요? 결혼을 해야죠. 아이를 낳아야죠. 그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혹시 아이를 못 낳으면 입양이라도 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미고 싶어를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저 무언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무언지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홈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백성이지만 우리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교회가 이것들을 이어가게 하는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인이지만 전체이고 혼자지만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현재이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왔으며 미래로 다시 흘러가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무언가 실체가 있고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여러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특별한 요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